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인도를 받는 건가? 내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는 건가를 질문하는 사람이 많겠죠. 예, 많을 겁니다. 많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가 잘 받고 있는 건가에 대한 그 점검이 말씀에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우한 폐렴으로 중국 전역은 난리가 났고 우리나라 24번째 확진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숫자 중국에서 발표한 2만 명이 지금 의사들 말로는 더 넘는답니다. 더 넘는데 얼마 넘냐? 5배가 된답니다. 한 10만 명 정도 되고 죽은 사람이 한 10,000명 된다. 이렇게 뭐 지금 기사를 못 쓰게 하니까요. 공산당이 저 중국의 공산당 아닙니까? 이제 지금 롯데백화점 서울에 있는 롯데백화점도 폐점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좀 사람이 두렵죠. 그리고 저 사람 기침만 해도 지난주에 왔던 중국 분들 왔는데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이 그 큰 사건과 작은 사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지 않으면 불신자가 똑같습니다. 응답이 아니라 거의 믿음 없는 수준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 상황 보니까 제천이 청정지역일 수도 있고 기침하는 사람 있지만 그분은 신정폐렴 아니니까 본래 그랬던 분이에요. 본래 이런 영상 보면 그건 누군지 다 아는 사람인데 뭐 웃음소리도 다 들리고 뭐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확인하는 신앙이 안 되면요 허둥지둥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확인하는 신앙이 안 되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여기까지 흔들려 버려요. 불신앙이란 게 그래요. 불신앙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딱 봐야 이게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점검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무슨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그 말씀 본문을 가지고 이 사건이 지금 이 본문의 사건 말씀과 지금 전 세계 계속 확진자 사망자가 계속 일어나고 지금 광주에도 뭐 확진자 다녀갔고 지금 확진자 나왔고 막 이런 기사들을 계속 보고 또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고 이런 거 큰 어떤 테두리에서 돌아가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지금 어떤 문제로 막 야기되는 것과 여러분 작게는 여러분 개인의 문제와 가정 문제, 가문 문제와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자꾸 확인되어지는 삶이 돼야만 이게 뿌리가 딱 내려져요. 허둥대지도 않고 우왕좌왕하지도 않고 그리고 막 두렵거나 염려에 안 붙잡힌단 말이죠. 그렇다고 조심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저는 밖에 나갈 때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진찰을 받을 때는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근데 이게 말씀이 확인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큰 사건과 작은 사건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면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계속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 두려울 때 다 두렵고 남들 안 될 때 다 어렵고 그럼 그게 도대체 신자가 가지고 있는 뭐가 안 되냐면 진짜 정확한 믿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정말로 이 구원을 좀 의심해 봐야 될 목사님 저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았는데 구원관이 흔들려요. 구원받았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말이 들리는 게 당연하고 자녀의 말을 듣는 게 아버지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럴수록 이 시간표를 계속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수록 집중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집중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지금 세상이 너무 혼돈스러워요. 혼돈스럽고 그 다음에 혼란하고 그 다음에 방황은 끝이 없고
그 다음에 타락은 뭐 말할 거 없고, 그 원인이 영적인 문제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영이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살인을 한 사람한테 만약에 가해자를 만난다면, 살인한 사람이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면, 그냥 극단적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제 형을 살고 나왔겠죠. 아니면 살인자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살인을 당한 그 가해자 가족이나 뭐 성폭력이나 성폭행을 당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살인을 충동적이든지 자살이든지 충동을 하든지, 이번에 너무 또 경악한 사건이 나오는데, 23살짜리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PC방 화장실에서 애 놓고 탯줄 안 끊고 던져부어요. 와, 이게 그 말을 들었는데 막 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는. 그래, 애가 떨어뜨렸는데 애가 에어컨이나 히터 후항에 걸린 거예요. 근데 광주인가 어딘가 전주인가, 근데 하루 동안 있었기 때문에 영하 6도라서 얼어 죽었죠. 그 여자애를 붙잡았는데 막상 놀라고 하니까 두렵고, 키우려니까 어렵고, 또 부모님 생각 안 했겠어요. 얼마나 오직이 터져야 되고, 이런 두려움에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네? 그게 여러분 보세요.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두렵지. 당연히 부모한테 어떻게 해. 그리고 23살짜리가 미혼모가 충동적으로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임신을 했는데 어쩔 수 있냐. 그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거는 맞다. 그런데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다. 그렇게 하면 네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잠시라도 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왜 그러느냐? 네가 그 충동적으로 일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역사한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도저히 안 되는 따라다니는 게 있다. 그게 죄라는 거다. 죄. 원죄라는 거다. 이 문제 때문에 네가 잠깐 생각과 충동이 그 일을 벌여가지고 대문짝에 신문에 날 수밖에 없고, 그 아이는 아이대로 죽게 하고, 네가 그 살인할 수밖에 없는 네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는 그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답을 갖고 있어야 어떤 사람 만나도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답은 하나라니까요. 문제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뭐 그 사람한테 말을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이게 해가지고 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그 현실에 잠깐 모면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엄청난 일들이 벌이는 걸 인식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다음에 인식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일 다음에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와 그 평생을,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그 울음소리가 평생을 따라갈 거다면서 또 저주하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대할 때 진짜 다른 거 아니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복음이 여러분한테 정말로 이게 정리되어야 된다니까요.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뭔지. 그냥 예수 믿어라, 나 교회 다니는데요,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 수준 가지고는 사단 못 이기고, 그 수준 가지고는 그 사람들 답 절대로 못 줘요. 절대로 못 줘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길 가다가 남자가 따라와가지고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성폭행을 했다, 성추행을 했다, 평생 가거든요. 평생 숨어서 살고 그 두려움에, 공포감에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밤길을 가다가 무슨 죄냐 말이에요. 그 아이가 무슨 죄냐 말이야. 그런데 닥쳐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있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역학조사하죠. 어디서 됐고 계속. 그 우한에 있는 그 의사가 죽었죠. 7명의 환자과 8명의 의사하고 의사들끼리 SNS에 이거 분명히 사스다, 이거 분명히 메르스 같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다 이랬더니 공안당국에서 붙잡아가지고 반성무쓰기 하고 위원부에 퍼뜨리 말을 했는데 그 사람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 물러나라고 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공포감에 떨고 칼을 들이대고 이런 경험을 한번 했다 칩시다. 이 아이 평생 살아가면서 잡혀 삽니다. 남자를 제대로 볼 수 있으면,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면 그 한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이 돼. 영적인 문제가 와버리고 이제 정신 문제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육신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게 치유됐다고 해도 그 속에 감추고 있는, 여러분 아픈 상처 하나 나도 이거 평생 가는 사람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계속 갖고 살다가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사는 게 그게 치유가 아니잖아요. 감추고 있는 거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럼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에게 나타난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뭘 볼 수 있어요?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명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가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막 사고가 들이닥치고 왔어요. 그걸 보고 내가 원치 않는 저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장. 우리 부모님이 귀신 섬겼는데 왜 내한테 역사냐 이 말이야. 똑같잖아요. 무당만 그런 게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정확하게 답 주는 거는, 네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뭔가 있다. 진짜 뭔가 있다. 이게 영적인 거다. 네가 인정하지 않지만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잡힌 놈이 찍은 게 너다. 근데 신기한 게, 잘 보세요.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역학조사 하듯이 그 아이를 통해 가지고 그 가정을 쭉 돌아가 보면 뭔가 딱 걸려 있다. 이거 알아듣겠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애가 태어났는데 완전 돌, 공부 안 해. AHD인가 뭐 HAD인가 ADHD, 주의력 결핍, 완전 산만함. 아니, 그리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안 돼. 그리고 돈을 그렇게 벌려고 하는데 안 돼. 뭔가 안 되는 그거를 역학조사를 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역학조사, 지금 나타난 드러난 문제, 육신 문제가 그냥 육신 문제가 아니 거라고 여러분 짐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뭐가 있냐? 숨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 문제.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아이가 나갔는데 집에 안 들어와. 20몇 년 됐어. 그 집, 여러분 TV에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그 집 가정들 뭐 온갖 것 섬깁니다. 온갖 것 다 섬깁니다. 아니, 하나님을 또 안 믿고 불교도 안 믿고 귀신도 안 섬긴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 뭔가 있습니다. 역학조사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아이를 통해 가지고 부모가 볼 수 있고, 부모를 통해서 가문이 보이고, 가문을 통해서 그 증조 고조까지 쭉 내려오는 가문에 뭔가 있다니까요. 가정 가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모르니까 그 아이에게 상담을 통합니다. 이런 경험을 했지, 충격이 됐을 거야. 그래가지고 한 40시간 상담을 좀 받는 그런 어떤 정신과 치료를 좀 받자. 그러면서 충격이 됐으니까 약을 좀 지어줄게. 이래 합니다. 그래 한다고 해가지고 그 숨은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죄와 사단 문제 이게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됐는데 정신적으로 상담해가지고 나았다. 제가 볼 때는 나았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육신 문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았어 하면서 막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 할까요? 그 아이가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나 이제 괜찮았어 막 하는데, 혼자 있을 때 그 공포가 두려우면 계속 그걸 짓누르게 돼 있어요. 어떠한 사건이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사람한테는 딱 각인 딱 대푼다 하니까요. 각인된다니까요.
제가 아직도 각인된 게 있어요. 5살 땐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왔는데 나한테 용돈 주면서 과자 사 먹으라고 줬어요. 그게 이순신 장군 500원짜리 지폐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때는 50원도 큰 10원도 큰데 서울에서 살 때요. 내가 500원을요 주머니 넣고 갔는데 5살짜리가 500원짜리 촐랑거리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다니고 있는데 어느 놈이 나한테도 막 야 저기 사람 죽은 거 한번 보여줄까? 그건 뭐 이렇게 궁금합니까? 5살짜리가 그걸 따라갔잖아요. 따라가고 시체 중 그때는요 진짜 서울에도 가마떼기로 덮어놨더라니까요. 그 보고 가게를 가는데 돈이 없어. 이야 빠르긴 빠르대 금방. 그래 집에 가갖고요. 집에 가갖고 울고 들어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웃으면서 500원짜리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상태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아직도 5살 때인데 아직도 생각이 나. 뭐 때문에 시체를 봤다는 게 아니라 500원 뺏겼다는 게. 그때는 500원 여러분 진짜 큰 돈입니다. 짜장면이 뭐 200원 하고 할 텐데 500원짜리 들고 5살짜리나 6살짜리가 돌아다녔으니 형도 아니고 형하고 또 같이도 안 가고. 그게 아직도 생각나.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이 4살 5살부터 쭉 생각이 파노라마 같이. 그래서 송이가 집사가 목사님 왜 이렇게 꿈을 꿔요? 난 경험이 많다. 난 4살 5살부터 경험이 많다. 막 보따리 싸고 야반 도주한 거, 연탄가스가 다 죽을 뻔한 거, 경찰이 막 잡으러 온 거, 막. 초등학교 때 포항 내려갔더니 서울로 왔다고 동네 놈들이 다 놀리는 거. 그 우리 둘째 형 나와가 싸움한 거, 우리 둘째 형 터지니까 우리 큰형 나와 싸움한 거, 뭐 이런 거 다 생각나. 그래서 내 꿈을 너무 많이 꿔. 파노라마야. 한 편 끝나면 2편 나오고 3편 나오고 주인공이 늘 바뀌어. 얼마나 시달리는데. 여러분 이게 내가 딱 돼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이 복음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얼마나 하냐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내가 원치 않는 저주재앙이 끝나버리는 이름이 그리스도라.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 생각 마음에 틈을 타게 해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사단이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 그래가지고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로 확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은혜가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내 감정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마음 따라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심각한 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 이 3가지가 말씀이 안 들려요. 이게 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사로잡아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증거가 없어요. 현장에서 내 정체성,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여러분 이 구원 잘못 생각하면요, 구원이 희미하거나 구원이 약하거나 구원이 제대로 안 잡히면 이게 정리 안 되면요, 그것 때문에 모든 염려, 두려움 늘 합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안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움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과 여러분 작은 사건, 여러분 가문에 있는 작은 사건들, 여러분이 이런 당하는 이런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 우한 폐렴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완전 떨게 하는 이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 까고 막 지금 난리거든요. 우리나라도 뭔가 정치와 이런 것들을 좀 갱신히 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안 그래요? 맨날 한쪽은 빨갱이, 한쪽은 맨날 뭐 그렇게 계속 그렇게 싸움하지 말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런 거예요. 왜 중국이 그렇게 할 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딱 차단을 다 안 시켜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막 일리가 있죠. 그럼 또 정부는 정부대로 할 말이 있죠. 그럼 여러분은 중간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중간에서 이 일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한 걸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속에 여러분 주변에 우한폐렴 막 지금 난리지고 방황하고 두렵고 하는 그 현장에 오히려 두려움이 확산되고 공포가 확산되는 그 가운데 뭔가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인 사실 모르는 이 가운데 영적 사실 알고 답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답줄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 말고 또 다른 패를 온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남들 다 두렵고 남들 다 어려울 때 여러분도 두렵고 염려가 오지만 여러분은 복음이라는 이 답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지금 공포와 이 확산에 팀사에 갈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귀신을 쫓아내 보냈는데 동네에서 좋아야 해야 되는데 여종의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밥을 먹고 사는 인간들이 이익이 끊어진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이익이 손해되거나 이익이 끊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복음이고 뭐가 없다 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고 미션이고 없어져 본다니까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이익과 손해 이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1시간 예배 드려도 제가 저 엉뚱 생각한다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그랬고 제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1시간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말씀을 듣는데 자꾸 마음과 생각에 파고드는 생각들이 계속 들어와요. 이 집중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오만 생각 다 하게 해요. 돈 걱정하고 마침 뭐 할까 뭐 어떻게 할까 또 무슨 뭐 스케줄 생각하고 또 내가 하는 사업에 또 내가 하는 업에 우리 가정 계속 잡념이 계속 들어오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언약을 딱 붙잡고 예배가 전혀 없어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있는 현장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으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폐렴이 막 창궐해가지고 전 우리나라에 진짜 교회가 문을 닫고, 서울에는 문을 닫은 교회도 있죠. 교회가 문을 닫고 단체 집회도 하지 말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중국에는 벌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상으로 인터넷에 영상 찍어서 성도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있거든요. 지금 무한은 못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제 막았잖아요. 우한에 들어가는 비행기나 오는 비행기는 안 한다 이렇게 막았어요. 우한만. 이제 만약에 이게 정말 창궐하면 앞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늘 드리고 예배 드리고 사모했던 예배 여러분은요 안타까워서 영상에서 볼 텐데 와 잘됐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잘됐다는 사람 영적 상태는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아 나가기 싫었는데 잘됐다 하면서 아 하나님의 계획이네 하면서 5만 말은 다 붙입니다. 하나님 시간표다 하면서. 그때 그렇게 붙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영상을 보더라도, 내가 영상 찍어서 여러분한테 배포, 그 영상 하나 보더라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고 말씀을 확인하고 나의 정체성을 찾는 기도 속에만 있다면 여러분은 한 달, 1년 돼도 상관없는데 이게 흐름이 무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있죠. 내가 아파요. 그 사건이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요. 사건이잖아요. 문제잖아요. 내가 돈을 버는데 돈이 안 벌어져요. 문제잖아요. 사건이잖아요. 우리 가정이 있는데 가정이 잘 안 돼요. 문제고 사건이잖아요. 예배 나오고 싶은데 내 영적 상태가 안 돼요. 문제잖아요. 그 문제 아니에요?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와 사건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게 뭡니까? 계속해서 영적 상태가 좀 먹고 있는 거, 갉아먹고 있는 거, 결단해도 안 되는 영적 상태, 그만큼 가버린 거예요. 그만큼 가버린 거라니까요. 감각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감각이 없어지고 하는데 그 사건과 문제가 계속 나한테 닥치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문제와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생력. 그걸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마음과 생각, 불신앙이 찾아와서 자꾸 내가 그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고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말 그대로 자가 격리하듯이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속에 있는 그걸 빼갖고 다른 데로 복음 속에 격리를 딱 시켜볼 수 있는 여러분 지금 답을 찾아내야 된다니.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격리되지 말고 불신앙해.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마음과 이 감정이 여러분 계속 마귀가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될 때는 막 흥분하면서 안 될 때는 확 나락이 떨어지고 우리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거 인정합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되느냐?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여러분들이 진짜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정체성을 찾는 말씀으로 확립되어지는 사건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집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전도 이전에 내가요 맨날 면역성이 없어서 자빠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오늘 여기 얘기한 대로 다른 풍습을 전하는 자라 하면 여러분 불신자 풍습과 복음 가진 풍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말하는 게 풍습이 다르고 전염병 가진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은 두렵고 두려움에 빠지고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여러분이라고 인간인데 왜 안 두렵겠어요? 막 코로나가 득세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건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이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그 막 정치 얘기하고 문제 얘기할 때 거기에 굳이 뭐 얘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면 딱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는 불신앙이 꽉 득세하잖아요. 불신앙이 막 득세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뭐합니까?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고 진짜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문제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로 보면 문제 많아요. 아이들이 집중 안 되는 거, 산만한 거, 그리고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 기도가 안 되는 거, 그거 문제예요 진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그게 문제지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인간관계 갈등, 그 다음에 경제 문제,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진로를 선택하거나 뭐 우리 뭐 이런 거 할 때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문제 아니다 그런 것도 나쁜 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기냐? 다른 거 안 되거든. 그게요 내가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늘 염려되는 거, 그게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 영적 체질을, 내 영적 습관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 히터 틀었어요? 트세요. 여기 추워요. 틀어져 있어요? 예. 여기 앞에 분 추울까 봐요. 말씀으로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이 훈련을 자꾸 하라니까요. 왜 안 될까 계속 질문만 하지 말고, 왜 안 될까 질문만 하지 말고 주일날 말씀을 줬으면 나의 시간표가 도대체 뭔지 그 시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찾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언약을 붙잡았단 말은 내 상태가, 내 습관과 체질이 그리스도 알기 전에, 복음 알기 전에, 복음 체질 되기 전에 깊이 들어가 있던 체질이 있어요. 그 체질이 있다니까요. 그 체질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가 말씀이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같이 함께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해야 되겠구나. 도전해야 되네. 믿음의 결단과 도전이 필요하다니까요. 계속 마귀는 계속 끌고 가고 하나님은 계속 이러면 은혜 주고. 그래 사단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발 앞에 속히 무릎 꿇도록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거 하셔야 된다. 있는 현장에서 이거 하시면서 공부하고 이거 하시면서 사업하고 이거 하시면서 직장생활 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불신자 현장에 있는 이 현장에 불신 세력만 막 요즘 신자 불신자 구분이 안 갑니다. 여러분 아세요? 저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 없어. 거의 그냥 이런 식이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좀 더 잘해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저 사람 내가 내가
좀 많이 챙겨줍니다. 이 정도 수준. 그거는 하나님 믿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지금도 우한폐렴 걸려가 막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연탄 날라주고 아직도 다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 되게 착각하는 게 많은 게 뭐냐면요, 구제도 봉사도 헌신도 필요 없다 이래 많은 사람 많아요. 틀린 거예요. 그것도 하면서 그것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구원 주는 거예요. 구원 주는 거. 구원을 알려주는 거.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원치 않는 저주재앙이 끊어진다는 걸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누구 이상하게 일 터져가지고 막 구렁텅이 빠지고 막 자빠지고, 여러분 역학조사 해보라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역학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 가문에 반드시 뭐가 나와요. 여러분만, 그 사람만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체질과 습관과 문제, 사건 이런 거 닥칠 때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이 딱 우리 부모님 아니면 그 위에 때 우리 자녀가 그대로 닮았다니까요. 역학조사 해봐요. 내 문제를 보면서 자녀 문제를 보고 자녀가 통해서 나를 봐봐요. 똑같다니까. 똑같아.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 빠지고 내 생각과 내가 경험했던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도 없이 팔로도 없지 뭔가 없는데 막 하려면 됩니까? 내가 뭘 잘하는 걸 빨리 찾아야 되잖아. 내가 뭐가 약한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 대비하고 내가 잘하는 거는 진짜 내가 주신 달란트가 여러분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내가 잘하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겠냐? 서밋 타임을 갖게 하시면서 나를 영적 서밋으로 지도자로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약한 부분을 뭔지 빨리 보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뭐가 약한지. 여러분 맨날 이 병원 신세 지는 거, 병원 늘 이렇게 하는 것도 체질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알면 음식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디 몸이 어디 약하면 음식을 많이 먹고 싶어도 좀 참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하는 게, 소를 물에 끌고 가면 소가 지가 물을 마셔야 되잖아. 맞아요?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봅니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다행인데 안 받으면 할 수 없잖아. 길라잡이가 돼가지고 지름길을 가르쳐주고 해답을 줬으면 그 사람이 해답을 하다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답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답을 갖고 그 사람한테 답을 주면 그 사람이 답을 갖고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인데, 믿음 가지면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개인화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말씀 속에 들어가도록 도와주고, 예배 속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그렇게 도와주는 건데, 이 사람이 자기가 바쁘다, 뭐 먹고 사는 게 힘들다, 우선순위 바뀌어서 막 돌아다니는, 여러분 사람을 뭐 소처럼 끌고 올 수는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아니지만 그 사람을 볼 때 안타깝죠.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시간표를 보되, 또 여러분이 정말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여러 사건을 거치게 하겠지만, 주로 보면 그 문제와 사건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많지 남들에게 의해서 일어난 일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 받기 이전에 내 체질과 습관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끊어내는, 그 부분을 이겨내는 거야. 영적인 문제가 딱 보여지고, 정말로 내가 이 영적 습관, 이 무서운 습관, 내게 주기적 반복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체질이 아직도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뭘 보면 깨닫느냐,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로 이게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신라처럼, 바울과 신라처럼 옥에 갇혔을 때 깊이 뿌리 내린 게 뭐냐? 기도와 찬양이었어요. 옥문에 갇혀서 기도와 찬양하는 거야. 문제 사건 앞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깊이 들어가 보고 계속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그 과정이 엄청 필요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늦더라도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스타벅스 우리 제천에 있고 뭐 저 맥도날드나 무슨 버거킹이나 이런 프랜차이즈가 들어올 때 조사원을 보냅니다. 이 길에서 사람이 몇 명 지나가나 하루 검사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 일주일 나와가지고 계속 똑딱똑딱똑딱똑딱 계속 사람 숫자 셉니다. 여기에 판권이 얼마나 되며 상권이 얼마나 되며 정말로 점검해가지고 어떻게 인테리어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제천제기는 어떻게 해야만 된다, 메뉴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쫙 나옵니다. 일산 경기권에는 어떻게 스타벅스를 차리자, 제천에는 어떻게 하냐, 다 전략과 구상이 다 있어요. 불신자가 돈을 가지는 이유가예요. 불신자가 돈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신자는 무대포예요. 믿음. 하면 된다. 하나님 하실 것이다. 전략도 없이 영업 비밀도 없이 내게 있는 달란트도 구별 안 되고 뭘 합니까? 되겠어요? 지금 제가 말이죠, 차를 판매한다, 제가 뭔가 영업을 뛴다면 전 전략이 있어요. 제가 보험 판다, 전략이 있다니까요. 아는 사람한테 절대로 안 팔아. 나는 아는 사람만 찾아가. 그게 딱 이거하고 같습니다. 불신자 전도. 여러분, 불신자 전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 불신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진단, 맞죠? 분석.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맞는 대답. 그리스도는 맞는데 그 사람에게 딱 맞도록 진단, 분석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시장조사.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지금 고통 속에 빠졌는지 보여야 되잖아. 만남 통해 가지고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전도 스케줄로 살아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전도 스케줄, 전도 일지. 아니 여러분 써보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쓰고 있는데 제가 써요. 이렇게 그 사람 이름을 넣고 동료이가 준 랩넌트 이름 놓고 써요. 만나자고 분명히 목요일날 했는데 동료이 연락 왔어요. 사단이 참 크크 이러면서 내 눈치챘어. 저게 안 온다고 했구나. 그래 오늘 못 온다 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아빠랑 사이 안 좋은데 갑자기 아빠가 청주 병원 가자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의 사건을 내가 그 아이를 오늘 만나기 때 그런 사건을 내 옆으로 한 줄 쓰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뭘 준비해야 되겠다. 나와요. 하나님에게 동료가 밭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 하나님 계획.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불신자 한 명 만났을 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 이 신자가 이 대화 들어보면 야 이거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다. 대충 나옵니다. 맨날 불 얘기하고 물 얘기하고 막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전 세계가 지금 사단이 장악.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사단이 장악됐다는 말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고 사단이 다 지배한다는 말하고는 조금 틀려요. 틀리다 카요. 세상 임금 사단은 맞아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드러내놓고 막 그렇게 일 안 해요. 사단이 나 사단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그렇게 안 드러난다. 사단은 싹 뱀 속에 싹 들어가지. 물처럼 안개처럼 연기처럼 싹싹 들어간다니까요. 그래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임금이 장악된 그놈이 무슨 짓을 했어요? 이권이 끊어진 걸 알고 주인들 속의 생각과 마음 속에 당장 귀신이 떠나간 그 여자가 치유됐다는 게 눈깔이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 내 돈 떨어졌네? 이걸 딱 보이게 만드는. 바울은 알잖아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귀신 하나 쫓아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동네에 사단이란 놈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이권과 개입돼 가지고 정치와 개입돼 가지고 이 동네를 주장하고 있는 빌립보 지역을 알잖아요. 그게 사단의 역사라고 알잖아요.
그게 바울이 본 사단이고 사단이 장악했어. 그거하고 틀리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사단이 장악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어떻게 사단이 역사합니까? 어떤 부분의 통로를 가지고 역사합니까?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영적 체질, 습관, 이것이 그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고 내가 싸움해야 되겠다. 이게 딱 나와야 그리스도와 영적 문제가 정확하게 딱 드러나거든. 둥글무리해. 뭔가 이게 수박 걸타기식이라.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나에게 성취가 딱딱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삽니다. 막 이렇게 막 남들 막 흥분해갖고 막 지금 어렵고 막 그런 말할 때요. 여러분 압니다. 이 세상이 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경제를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다 막고 있는데, 다 막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 제천에서는 뭘 해야 될지. 여러분 제천에서 빵가게를 하더라도 제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제천에서 라면 끓여주고 김밥을 하나 만들어도 제천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와야 됩니다. 제천의 경제가 어떤 경제인지 알아야 됩니다. 1인당 수준이. 1인당 소득 수준의 경제를 알아야 장사를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알아듣고 있죠? 들어요? 이게 쭉 나와야 돼요. 이게 데이터가 내한테. 그래 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떻게 바뀌냐면 전도 스케줄을 갖고 삽니다. 이제 자료 준비라는 말을 하니까 자료 준비를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메시지, 그 다음에 그 사람 팀 사역 이런 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게 자료다 이 말이에요. 뭐가 준비돼야 되냐? 진짜 구원의 길. 정확하게 여러분 간증과 섞였어요. 이 사람한테 내가 5분 전하려 했는데 30분 전에 되겠다. 딱 나와요. 저 사람한테 뭘 복음을 줘야 되겠다. 계획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잖아. 바울 신라가 알잖아요. 뭐가 뿌리 내린지. 사건과 문제 앞에서 맞고 들어갔는데 이 사건이 하나님 계획이 뭘까? 처음에는 안 드러나요. 처음부터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사건을 진행하는 거 보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 버려요. 기도와 찬양을 통해 가지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뭘까 물어봤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옥문이 딱 터져버린 거예요. 옥문 터지라고 기도 안 했는데 옥문이 터져버렸네. 그 터진 옥문을 보면서 누가 놀랬냐? 간수들이 다 놀랬던 거야. 간수장이 찾아와갖고 죽으려고 하니까 죽지 마라. 그러니까 간수가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 구원 얻는다 하면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씻기고 해가지고 자기 집 식구가 자기가 받은 복음을 다 받게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게 시민권이 있는데 시민권을 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시민권 냈으면 시민권이 있는데 그때 시민권 냈는데 내가 볼 때는 바울이요. 그때 일부러 안 낸 게 아니라 너무 맞아 정신없었을 거야. 너무 맞아 정신없이 그냥 말도 못하고 내가 로마 시민권인데 이렇게 하도 그냥 무식에 끌려갈 수도 있어. 그래 끌려갖고 가만히 있는데 이때 시민권 낼까 이렇게 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들어간 거지. 내가 볼 땐 그래. 여러분 문제 탁 떴을 때 이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렇게 묻지. 하나님 계획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뭐 천재입니까? 문제 사건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뭘까 물어봅니다. 그래놓고 나는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 기도와 찬양 속에서 내 영적 상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물어본 거예요. 바울이 들어가가 바로 옥문 터진 게 아니야. 밤중중 돼서 기도 찬양이 됐다잖아. 시간이 있다 이거야. 그래 그동안에 이래 쭉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계획이 뭘까 물어보면서 말씀 속에 쭉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 찬양이 쭉 되어지는 상황에 사건이 딱 터졌네. 그게 간수장이 딱 들어왔네. 그때 알았지. 하나님이 이 간수장을 위해서 내가 맡고 들어오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간수장이 내가 그때 딱 나오면서 이제 풀려나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이다. 난리 나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로마 시민권이란 그
표가 어느 정도 세냐? 못 건드리게 됐네. 못 건드리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이다. 자랑도 아니고 내가 로마 시민권이다. 간수장이 깜짝 놀란 거야. 천부장이 나는 이걸 받으려고 돈 엄청 쓰고 와이로 썼는데 니는 어떻게 했냐? 난 태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반말 좀 해야 돼. 난 태어날 때부터.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천부장이 범을 놀래니까 야, 그걸 빌립보 사람한테 야, 건드리지 마.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시스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납니다, 나. 내가 시스템이 딱 되니까 간수장을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여종, 치유된 여종하고 간수장을 빌립보에 루디아 집으로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시스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스템이라니까. 여러분이 무너지면 현장 절대로 이 말씀을 전달할 사람이 없어요. 이거 여러분한테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만 이 제 말로 여러분이 자부심 가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 구원, 말씀 현장에 누가 가 있어야 되느냐? 진짜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아는 여러분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스템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 기능들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다 준비해놨다. 맞습니까? 그래요. 이때 바울의 전도가 전도 운동이라는 시스템 전도 운동으로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스템이 아무도 없어. 이제 우리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장사를 하려고 그래. 시스템이 아무도 없어.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내 가족밖에 없어. 그럼 딱 보는 거야. 시스템을 딱 놓고. 자, 내가 아는 사람이 쭉 있어. 쭉 있는데 그 아는 사람들 중에 뭔가 이제 제가 하나 아이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품을 먹거나 쓰거나 할 때 저 사람의 경제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분석이 되겠죠. 맞아요. 시스템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시스템 설명하려고. 시스템을 알고 하는 거하고 시스템 모르고 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처음에 시스템 있는 사람이 좀 늦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시스템 있는 사람한테 집니다. 왜 그러냐? 막무가내고. 근데 시스템을 압니다. 하나하나 그래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복음을 압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압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압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찬양 안 되고 앞에 나와서 찬양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찬양됩니다. 혼자 있을 때 말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계속합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요 스케줄대로 시스템 속에 삽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만남을 줍니다. 그러면 요 사람과 요 사람이 만나질 때 스파크가 탁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만나질 때 뭐가 되느냐? 운동이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하고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해라. 말씀 운동을 하는 이유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거 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말씀 운동할 사람 반드시 붙이게 돼 있다. 하나님의 손이라니까, 제천에서.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이 사람과 함께 딱 시스템이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만나져요. 만나지면 이 사람이 전도 스케줄 속에 들어온다.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 스케줄 속에 전도 일지에 조금씩 하면서 전도 일지를 기록하는데 어마무시한 게 계속 와요. 하나님 은혜를 줘요. 왜? 워낙 안 했는데 해버리니까. 조금 하는데 이 사람 이름만 적고도 내 마음에 가슴에 확 들어와요. 명단이. 그러면서 이 사람의 상태, 들은 상태 기록해요. 그래갖고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남을 주시고 복음 전할 기회가 주시면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해서 영접하면 영접한 거 그냥 놔두지 말고 기도문을 주고 오고, 이런 거는 기본이에요. 기도문 주고 그 다음에 말씀 운동, 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하고 말씀 들을래? 그 중에 30명 중에 말씀 들을 사람 있으면 한 사람 나오면 말씀 운동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시작되는 걸 보고 말씀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내 혼자 하다가 둘이 합하니까 운동이 되었다.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시스템 전도에 기가 막힌 거 했잖아요. 처음에는 누가 했냐? 바울가 13장에 갔다가 마가 도망가고 했다가 시스템 없는 데 갔다가 바울의 전도가 계속 발전한 거라니까요. 16장, 17장, 18장, 20일 계속 발전한 이유는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누굴 찾느냐? 사람을 찾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할 때 사람부터 찾아요. 어떤 사람이냐? 지속할 사람. 지속할 사람. 보면 안다니까요. 안 되면 엄매 기주고, 잘 되면 확 흥분하. 그런 사람은 끝까지 못 가요. 그 사람이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생각하지 말고, 돈에 잡히지 말고 미션 생각하라 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떤 전도하는지를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래, 루디아 집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치유대상자 왔죠? 그 다음에 충성된 자 왔죠? 그 다음에 사명자.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걸 지교회로 하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가 개인 전도도 맞지만, 개인 전도도 맞아요.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의 복음전에서 개인 전도도 맞지만, 개인 전도 뒤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처음부터 야, 저 귀신 들린 여종 고쳤더니 저 사람들이 이거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그때 기록한 게 아니라 후에 기록하니까 누가가 볼 때 아, 이 동네는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이익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게 누가가 기록한 거니까 바울의 전도 운동을 보면서 아,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기록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작은 사건이든 큰 사건이든 그 사건에 뭘 발견하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계획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큰 사건이 일어났잖아. 엄청난 큰 사건. 빌립보에 완전 뒤집어지는 사건도 전염병을 퍼뜨린다,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그 와중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다른 거 안 했잖아요. 다른 거 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뭐 했냐? 밤중쯤 끌려가, 매 맞고 밤중쯤 끌려가서 다른 거 했다는 말이 없어요. 뭐 했냐? 기도와 찬양이라며.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과 개인화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많은데 옆에 분 축복합시다. 대박 나세요. 그러니까 대박 좀 나세요. 진짜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헌금하시는 분 나오세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메시지를 잘 들었어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략도 있고 방법도 있어야 돼요. 전술도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달란트를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십시다.